계시록 2장과 3장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또 여러분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던 본문입니다. 4장부터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2장, 3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와 가장 가까울까?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말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기 전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수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인구도 수십만 명이 되는 로마 제국의 한 4번째 혹은 5번째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터키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주후 한 51년 그 무렵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본다면은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면 약 한 15년 전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면 한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천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앙겔로스, 이 말은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자, 메신저 또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표에게 편지를 하라. 이렇게 해놓고 2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2장 8절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12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다 다르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은 1장에 다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1장을 잘 알면 2장에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왼손이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에 7별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1장 20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목회자요,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들은 다 별입니다. 일꾼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촛대는 1장 20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대 불을 항상 켜놓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불을 끄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은 어둡기 때문에 항상 촛대를 켜놔야 됩니다. 이 촛대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1장 2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절에 보시면 긍정적으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신앙의 정통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들을 내쫓았습니다. 이게 바르다,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2절은 에베소 교회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을 칭찬했다면 3절은 에베소 교회가 조금 소극적이지만 잘 견딘 것, 이것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입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 많은 주석가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게으르지도 않고 수고도 하고, 맞습니까? 인내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같이 봐야 되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만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5절에 보시면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져 나갔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교회의 문제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답이 있다. 각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2장과 3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2장 1절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7 촛대 교회죠. 우리 교회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면 무엇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현대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골마 터진 문제가 많다. 오래된 문제, 깊은 문제, 최근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기로 헌신하고 작정하고 순종하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